오늘은 충성스러운 재직 혹은 일꾼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역 혹은 봉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직분, 사역, 그 봉사 여기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재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직 회의도 있고 재직은 여러 직책 혹은 여러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 직책을 또 혹은 여러 사역을 맡은 성도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이것은 전 성도가 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니까 직분, 디아코니아, 사역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이것은 어떤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영적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데 그 사역과 그 직분 그것은 여러 가지라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모든 성도가 여기에 직분 혹은 사역을 맡았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을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은 이 뜻은 성도의 취해야 할 장비를 갖추게 한다 혹은 무장을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 이제 군인들이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들이 훈련도 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총도 지급받고 비상식량도 지급받고 군화도 지급받고 철모도 지급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터에 나아가는 것처럼 성도들 그렇게 장비를 갖추게 해서 무엇을 하는가? 봉사의 일. 이 디아코니아는 아까 직분이라고 번역을 우리 성경에 했는데 직분 혹은 봉사 혹은 사역의 일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성도 전부가 다 온전하게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와 사도가 주어졌다고 이 앞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후에 인격적으로 또 사역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전하게 해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을 맡은 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사역하게 되면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모든 성도가 무장된 성도들이 봉사와 사역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귀중합니다. 새끼손가락을 우리가 다쳤을 때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새끼손가락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직분, 모든 성도, 모든 사역이 함께 일할 때 그래서 여기에 이 봉사,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맡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좁은 의미의 재직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공적인 직책을 맡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사도도 될 수 없고 목사와 교사가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적인 직책을 말하는 좁은 의미의 재직을 말합니다. 또 이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니까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감독이 나옵니다. 목회자, 목사, 감독, 장로 이렇게 함께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감독, 아무나 다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네, 집사, 이것도 공적인 직책인데요. 뭐 교회 다 모든 성도가 다 집사일 수는 없습니다. 감독, 집사, 교사, 목사, 사도, 선지자 다 공적인 직책입니다. 또 뭐 교회가 필요해서 이제 뭐 권사 또 장로 이런 제도를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 여기에 좁은 의미의 재직입니다. 자, 그럼 이 직분, 이 사역 왜 주어졌습니까? 뭐 우리가 뭐 직책을 맡았다고 뭐 자랑스러워하라고 주셨나요? 결코 아닙니다. 이 직분을 마치 세상에 무슨 뭐 과장, 부장, 뭐 사장, 계급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주어진 직분은 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의 발을 닦은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돌보는 마음. 자, 이 직분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거꾸로 이해해서 내가 맡은 뭐 어떤 권위고 내가 맡은 혹은 어떤 계급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하기보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헐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생기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보니까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장비를 갖추게 하고 또 무장을 갖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네,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직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장로 직분이요, 권사 직분이요, 뭐 집사 직분이요, 혹은 교사 직분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목자, 뭐 목녀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셀그룹 리더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네.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핵심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Making disciples.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혹은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세례 혹은 누가 침례를 받습니까? 물론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세례 혹은 침례를 받고 뭐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증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것을 이제 공적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됐다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믿음의 대선언이 바로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나 침례 받은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죠.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먼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다음
그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전부를 다 가르침 받아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또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지키기 위함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 유언과 같은 명령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마지막 전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로 삼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명령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재직들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저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일꾼으로 이처럼 세워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충성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말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놀라운 사역을 맡기셨는가? 충성스럽기 때문에 맡기셨다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 달리 얘기하면 충실한 일꾼 혹은 신실한 일꾼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된 일꾼은 먼저 신실한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또 충성된 일꾼은 자격을 갖춘 일꾼입니다. 또 충성된 일꾼은 충성되게 아주 신실하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먼저 이 충성된 일꾼의 조건, 첫 번째 조건, 신실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실한 제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 얘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신실한 주의 제자는 주야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을 때 다른 말씀 하나 하지 않으시고 딱 한 말씀만 주셨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잘 되려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종합해 보면 성경을 깊이 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려면 그저 평소에 술술술 넘어가던 거 한 구절 한 구절, 때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잘 씹듯이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사전 혹은 성구 사전 혹은 성경을 해설하는 책들 이런 것들도 먹은 거기에 관한 설교 다 들으면서 깊게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게 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의지와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얕은가? 왜 내가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그저 찰랑거리는 거기에서 애들이 노는 그런 식으로 내가 거기에 있는가?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양식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십시오. 그 말씀은 말씀을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사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구 사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을 해설하는 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서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기독교 서점들을 좀 방문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을 그 책에서 찾아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깊이가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우리의 이 가란 목을 생수로 시원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신실한 제자는 살아갑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도 버스를 기다리고 혹은 주부가 음식을 만들고 그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영이 있으면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우리가 기도에만 전념하고 아주 강렬한 기도의 그 시간을 우리가 자주 가져야 합니다. 그와 함께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한 제자, 충성스러운 제자, 충성스러운 이 사역자, 충성스러운 일꾼 재직의 특징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제자인데 주야로 말씀을 공부하고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고 또 신실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예배에 주어진 그 시간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그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자신도 모르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계속 하시게 되면 점점 더 충성스러워지고 점점 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충성된 신실하고 충실한 그 일꾼의 조건은 자격을 갖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온 백성 가운데에서 이것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 사위에게 주는 교훈인데 성령의 감동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 유능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진실한 자를 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라고 말씀을 했는데 공포에 질려서가 아닙니다. 심판주의 그 공포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이시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불의한 일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열심히 돈 버는 거고 잘못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이 사역자, 교회의 일꾼 재직들의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를 빼서
진실함이 또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재직으로 일꾼으로 뽑아야 합니까? 뒤부터 생각해 볼까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뭐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네, 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봉사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이게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못 받아도 좋습니다. 뭐 키가 작아도 좋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좋습니다. 사회에서 뭐 큰 명예가 없어도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이 자격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또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택하라고 그렇게 교회 일꾼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집사들도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정중하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집사들이 정중해야 한다. 자, 이 말이 어떤 뜻일까? 제가 이렇게 그 원어하고 이 영어 번역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들을 했습니다. 품이 있고 위엄이 있고 품격이 있고 이런 뜻입니다. 집사들은 품위가 있어야 한다. 품격이 있어야 한다. 위엄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한테 한 말과 전혀 다른 말을 또 해버리고 목사님한테 가서는 이 말을 한 다음에 성도한테 가서는 또 전혀 다른 말을 정반대되는 혹은 또 그 다른 말을 하고 이러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집사의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또 깨지기도 합니까?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 한 말을 했으면 그 한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함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게 집사의 이 자격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자, 옛날에는 술을 물이 안 좋아서 물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술을 타서 이렇게 좀 뭐 소독 비슷하게 뭐 하는지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시는 이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 이 풍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한 그 말씀인데요. 아마 현대로 볼 때는 아마 술 먹지 말고 그렇게 그 말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네요. 네, 아까 이 구약의 모세에게 이도로가 지도자들을 뽑을 때, 일꾼들을 뽑을 때, 재직들을 뽑을 때, 그때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탐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사들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 또 믿음의 비밀, 이게 바로 교회 일꾼들, 재직들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처럼 집사나 이 교회에 어떤 그 공적인 직책을 맡길 때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들, 아직까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격 미달인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성경에 여기 분명한 자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기 여자들은 뭐 집사의 부인들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은 여자 집사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정숙하고 하고 여자들도 정숙하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존경할 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자 집사들 혹은 뭐 집사의 부인들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모함하지 아니하며 비방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자, 여자들이 모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수다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다른 표현이겠죠. 말을 많이 하다가 모함하고 비방하고 중상하는 것, 이것은 자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존경할 만하고 남을 모함하거나 비방하거나 중상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뭐 집사의 부인들인지 혹은 뭐 여자 집사들인지 이 조건이 자격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뭐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 그런 것보다 한 아내에게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들여져 있어라 그런 뜻이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것이 집사의 자격이고 요건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된 일꾼은 충실한 일꾼은 교회의 일꾼은 재직은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합니다. 골로새 4장에 보니까 그가 여긴 에바브라라고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강렬히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직분자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강렬히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역자의 특징은 충성스러운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긴 기도의 사역이었고 여기 보니까 빌립보 2장에 그가 여기는 에바브라와 비슷한 이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목회자인데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멀리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합시다 해서 사랑의 헌금을 이제 지고 누가 에바브로디도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로마까지 오는 것입니다. 오다가 아주 죽을 병이 들고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랑의 헌금을 전해주는데 바로 여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데 형제를 위해서 하는 일도 사도를 위해서 하는 일도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일도 이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 사역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역자, 충성스러운 일꾼은 이처럼 자기의 맡겨진 바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970년대 초반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땅콩 농장 주인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분명히 있는 분이지만 한 가지 장점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평생의 주일학교 교사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90대 지금 중반쯤 됐는데 얼마 전에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해서 이겼어요. 지금도 그 분이 주일날마다 이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교회에 가서 가르칩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주일날은 어느 교회에 가서 성경을 가르친 그런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지금도 90 중반인데 암을 막 이기고 나서도 사람들이 계속 그가 주일날 성경을 가르치면 그의 이 가르치는 걸 들으려고 합니다. 아, 참 신실하죠. 90대 중반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때부턴가 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미국 대통령이란 중책을 수행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이면 꼭 가서 성실하게 가르치는, 이건 아주 정말 신실한 주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의 그 유명한 셀백 교회 연구차 제가 몇 년간 나갔었는데, 그때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라스베가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오늘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그 전화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전화 주일 아침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이 라스베가스 가서 이제 즐기다가 보니까 주일날 이제 가야 되는데 주일날까지 거기서 그냥 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도 하여튼 주일에 와서 자기 할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거 뭐 진작에 뭐 벌써 그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좀 대신하도록 그렇게 했더라면 또 문제가 덜 하겠지만, 네, 그날 주일 아침에 그냥 전화했으니 얼마나 아주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네, 이것은 신실한 사역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그 한국 여행 때 한 교회를 또 이렇게 가서 보고 탐방하기 위해서 인천의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한 550명 이렇게 상가 맨 위층에서 두 층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뭐 여러 지역에서 와요. 네, 뭐 심지어 통영이라고 하는 데서까지 온다고 그러니 교회당을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나는 간이 작아서 그냥 300평만 원했는데 여러분들이 1000평을 사자고 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교회당 1500석짜리 예배당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았습니다. 네, 성도들이 참 신실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이 왼쪽의 사진에 이분은 이제 다코타 메이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해병입니다. 2009년 9월 8일에 아프가니스탄의 한 지역에서 그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매복을 한 이 탈레반 전사들이 이 미군을 공격을 했는데, 이미 미군들이 4명이 죽었는지 뭐 살았는지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고, 나머지 36명이 지금 완전히 사지에 갇혀서 이제는 곧 죽을 그런 위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단신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뒤에 이제 부대가 가면서 이제 뛰어들었는데, 하도 치열하게 적이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부대장이 이 다코타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지 말라고, 당신도 죽는다고, 너도 죽어, 가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우회를 발휘해서 그냥 뭐 빗발치듯 쏟아지는 총탄 그걸 맞으면서 그냥 가서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4명을 다 이 사체를 거두어온 겁니다. 가서 보니까 탈레반 전사가 와가지고선 사체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격투해서 그를 그냥 거기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데려오는데 총탄도 맞았고요. 네, 뭐 그 정도 됐으면 뭐 할 일 다 했죠. 아니, 자기가 할 의무를 넘어섰죠. 부대장도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걸 그 부대장 명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사람들 목숨을 걸고 건졌는데,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군인 12명 그리고 또 24명의 또 이 미군 해군이 그냥 치열하게
사지에 몰려서 이제는 뭐 꼼짝없이 죽는 그런 그때 또 혼자서 또 뛰어들어가서 막 이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에 기가 막히죠. 네, 36명의 아군, 아프가니스탄하고 미군을 구출했습니다. 결과 명예의 훈장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서 훈장을 부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쫙 뭐 행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메달을 받습니다. 명예훈장이면 최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무 이상을 수행했습니다. 당신의 명예로운 행동 때문에 오늘날 36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최고의 명예훈장을 여기 수여했습니다. 여기 미국도, 미국 대통령도 이처럼 충성스럽게, 아니 자기의 그 충성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희생을 했던 이 한 병사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의 이 십자가의 군대의 총사령관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명예훈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꾼은 나중에 상과 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야, 이만큼 받았으니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더 내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더 남겨서 주인께 돌려드려야지.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 이 종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걸 보고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거 가지고 또 일을 해서 한 알도 남겨서 5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돌려드린 것처럼 1달란트지만 1달란트 가지고 또 1달란트, 2달란트 돌려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칭찬, 똑같은 또 보상이 있었을 텐데 여기 보니까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까는 장사했는데 이건 감추어 두고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감추어 두었어요. 주인이 주신 걸 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이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그것을 더 불리고 더 남기고 그것을 더 배가시키고 열매 맺지 않는, 그냥 씨앗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씨앗 돌려드리는, 그게 아니라 씨앗을 심어서 잘 물도 주고 잘 모든 걸 관리해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은 그 종에게 악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라고 여기에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네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플러스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 일도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것도 안 했어요. 그 씨앗을 심고 물도 주고 뭐 땅도 파고 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 뭐 농작물 뭐 해를 방지시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힘들지만 그거 안 하면 그래도 원금과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아까는 5달란트 받은 그 사람, 잘한 사람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여기에
벌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상을 받든지 아니면 상을 잃어버리는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이십니까? 충성스러운 재직, 충성스러운 일꾼의 세 가지 조건. 첫째는 그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그는 또한 자격을 갖춘 그런 일꾼 재직입니다. 또 그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인 지원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모든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으로 계속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